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당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이시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이를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이시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섰지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의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지난 한 주간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지치고 고난 마음과 몸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섰지만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관 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갔지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오니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질서 있게 정부에서 정한 수칙을 잘 따르며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현장 예배와 성경학교도 중단되었습니다.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전화 신방과 온라인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굳건한 믿음과 말씀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꺾이지 않고 전 세계에 많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지에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두 분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15분의 협력 선교사님들 기억하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사역지를 지켜주옵소서.
언제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날마다 말씀과 성도들을 신방하며 기도로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원래 큰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당리 당략을 버리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신앙을 억압받고 있는 북녘 땅에도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1세기 첨단 과학과 AI 인공지능 발달로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한 이때 코로나19라는 자그마한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인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판을 흔드시면 인간들이 손을 쓸 수가 없사오니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혼의 질병과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인간들은 근심, 걱정, 불안에 쌓여 있지만 평강의 주님께서 근심과 걱정과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과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게 사오니 말씀을 통해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영혼의 양식을 풍족히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8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 모든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도 잠정 연기합니다. 전도회 및 전교인 연합 수련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연기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25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베푸신 은혜 안에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은혜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나의 힘이 되시며 모든 것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6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요정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사실 우리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때도 뭐 두 번째 재확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3개월 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아마 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서 온전한 복장을 갖추시고 그리고 온전한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들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것처럼 성경 말씀 속에도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할 때 우리는 흩어진 세상 속에서 흩어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은 등대와 같이 빛은 띄엄띄엄 떨어져 놓으면 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등대 역할을 하는 건 교회에 함께 모여서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근데 반면에 소금이라는 것은 흩어져야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모여있는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세상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던 중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점치는 여종은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귀신처럼 쫓기개처럼 탁탁 알아맞춥니다. 신통방통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점을 보고 또 복채도 두둑히 주었습니다. 여종은 한 사람인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종은 한 사람인데 그 여종의 주인은 여러 명입니다. 그 정도로 이 여인이 점을 쳐서 벌어들인 수입이 여러 사람이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을 만나고 난 후로는 점을 안 보고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계속 이렇게 하니 바울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울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었으니까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 여종을 살려줬다 이렇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터라는 곳은 그 당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귀신이 나갔다는 말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다는 말이고 점을 칠 수 없다는 말은 돈을 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종의 주인들의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을 바라볼 때 단순히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점을 치는 그 능력이 귀신의 능력이든지 아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렸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한테 돈 벌어다 주면 됩니다. 어쩌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릴 때에 야, 너 저런 애들하고 같이 놀지 마. 저런 애들이 누구입니까? 별로 잘 살지도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런 아이들, 그런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기준은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만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만나다가 그 사람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한테 유익을 주지 않는다 생각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딱 끊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여종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지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여종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 그거를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외모를 보면서 놀렸습니다. 아이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외모를 커버하기 위해서 돈을 끌고 모으는 모습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외로움을 보셨고 그에게 먼저 손 내미시며 나하고 밥 같이 먹자고 먼저 다가가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의 5번이나 되는 이혼 경력을 보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번이나 버림받은 그 여인의 아픔을 보셨고 사랑받고 싶은 갈급함을 보셨습니다. 제가 언제 설교를 하면서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란 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인생을 이해한다는 건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만나고 듣고, 이건 감정의 에너지를 많이 쏟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냥 나한테 유익한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 쉽게 선별해서 그렇게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끼리라고 표현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게 편합니다. 유독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끼리끼리의 문화가 너무나도 강한 것 같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이제 장터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라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우리 성에 들어와서 심히 요란하게 하고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끼리끼리.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일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가르기가 되면 당장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데 너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맞는데 너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그리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남의 편, 저 편은 잘못됐다고 우리는 반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위험에 빠질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선민의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특권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었다고, 이런 말을 서슴없이 그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시오니즘이 있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 이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선민의식에 젖어 있고 시오니즘에 푹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성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고요, 그들을 데리고 오는 바벨론 포로로 다 끌고 가 버리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런 생각을 가졌죠. 우리가 진리라고,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틀렸어, 우리가 맞아, 우리가 지켜온 전통이 맞다고 그들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이후에 중세 교회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도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건 다 진리고 우리는 무조건 다 옳고 저 사람은 다 틀렸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하듯이 교회가 세상과 편가르기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늘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선한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선한 이웃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끝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강도 만난 사람의 눈에 누가 이웃이었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말은 내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내 친구로 삼고 내가 너를 내 이웃으로 여길게,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냐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해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소금처럼 세상에 좀 흩어져서 세상을 좀 맛깔나게 만드는,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이 정말 살만 난다, 이런 세상이 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편가르기는 결국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다수에 의한 폭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여종의 주인들의 말을 듣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장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확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터에 앉아있던 재판관, 관리가 직결 처분을 내리는데 태형을 선고합니다. 23절에 보니 많이 친 후에 한두 대 때린 게 아니고요, 안 죽을 만큼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여성을 온전케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변명도 저항도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분고분 감옥에까지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25절 말씀해 보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감옥에서. 성경에는 이들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 여러분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감옥 속에 갇혀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 섞인 기도 먼저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좀 구해주세요, 좀 끄집어내주세요, 빨리 이 고통 좀 끝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서 주님을 거부한 이 마을 다 태워버리도록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런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둔 저 사람들 하나님 좀 심판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과연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던 중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탈옥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계속
감옥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음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지진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는 잠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풀어주세요, 나를 괴롭힌, 나를 힘들게 한, 나를 때린 저 사람들 하나님 좀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 기도 응답입니다. 당장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라는 건 나보다 강한 존재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루엘 성신이나 부처나 알라신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에 옷을 찢으면서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신이 감동을 받고 자기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을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이 금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 아니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바로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한 차원 다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동설 주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 중심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돌아갑니다. 하나님도 나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되고 모든 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 달라집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중심이지,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거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를 괴롭힌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으로 오라고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척척척 풀린 겁니다. 그때도 됐다 하고는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께 묻고 기다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 기적을 보면서 야,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또 하나의 간증거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걸 해석해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게 또 묻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매맞고 등이 쩍쩍 갈라져 있고 착고에 매여서 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고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습하고 어두운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런 내 상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옥 속에는 바울과 실라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더라 할 때 이 듣더라의 동사는 아파크로아오마이라는 동사인데요, 신약 성경에 여기에 딱 한 군데만 사용된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틱틱틱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러면 신경이 거기에 쫑긋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이런 소리가 나지? 어디에서 나는 거지? 모든 신경을 다 쏟아서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송이 이때까지 알고 있던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상식을 넘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도,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도 귀를 쫑긋하고,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어떻게 감옥 안에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지금 계속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 우리하고 기도하는 게 달라. 우리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그 삶의 무게감에 죄수들도 꼼짝 안 하고 옥문이 열렸는데요,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이 다 풀렸는데도 뛰어나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와 똑같이 감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야,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좀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 믿을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 다 압니다. 다 알면서도 그런 말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없고를 우리에게 증명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지진이 나고, 갑작스럽게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묶여있던 것이 다 풀렸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증명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과연 지금 이 세상은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던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문을 아십니까? 최근에는 이 공동 기도문을 앞에 게시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몇 년 동안은 우리 교회 공동 기도문을 앞에다가 제가 걸었습니다. 그 침산제일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위한 공동 기도문,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칭찬 듣고 성도는 자랑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아니라면 주님께 책망 듣는 교회일 것입니다. 성도가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성도가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세상에 욕을 먹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세상은 교회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흩으실 때에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간수가 자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서 눈을 떠보니 그냥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는 그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자기가 물어야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감옥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던 바울은 멈추시오,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지 마시오. 그 말을 듣고 감옥 안으로 들어간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선생들이여, 한글 성경에는 선생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주여라는 뜻입니다. 선생들이 아니고 주여라고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왜 바울과 실라를 주여라고 불렀는가 하니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목숨을 살려주셔서 내가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31절 말씀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주가 아닙니다. 내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당신도 그리고 당신의 가정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을 데리고 그 밤중에 자기 집에 가서 바울을 통해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이 빌립보 감옥 사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다메섹 사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사건만큼이나 바울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오기 전 동쪽으로 아시아를 향하여서 선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계속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고요. 그리고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서야 바울은 주님께서는 나를 서쪽으로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와서 마게도냐 첫 성 바로 빌립보에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분명히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은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었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중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간수와 그의 온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온 가정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 확실하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힘듭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갑자기 정부에서 명령이 어제 내려와서 모든 교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툭 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마스크 끼고 함께 예배 드리지도 못하면서 정말 힘들게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당장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마스크 벗을 수 있고요. 모이지 마라 하는데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잠깐만 여러분 머물러 계셔보세요. 주님, 왜요?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정말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며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기뻐하며 감격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소금과 같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는 이때에 세상에 흩어진 소금과 같이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먼저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머물며 하나님께 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참 힘들고 답답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큰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물을 때에 당신의 주 대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당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동안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삶의 처소처소에서 더 깊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되고 다시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처럼 지금처럼 계속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송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